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하자 천사들이 그 행복을 회수하기로 결정합니다. 행복을 얻다가 숨겨놔야 할까 의논을 했습니다. 한 천사가 저 깊은 바닷속에 숨겨놓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천사장이 고개를 흔들며 그건 안 돼. 인간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바닷속쯤은 금방 찾아낼 거야. 그러면 저 산꼭대기에 숨겨놓으면 어떨까? 인간의 탐험정신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놓아도 곧 찾아낼 거야. 한참 고민을 한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기로 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좀처럼 찾아내기 어려울 거야. 그래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물질적인 부요함, 넉넉함이라는 거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될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일까요? 조선시대 때는 천석군, 만석군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 유동자산이 50억 이상은 돼야 부자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기도 하고, 보통 평범한 서민들은 한 10억쯤은 있어야 노후에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자가 등장합니다. 팔레스틴 헤브론 남쪽 지방에 위치한 마온이라는 동네에 살던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나발이라는 뜻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부모길래 자기 자식 이름을 어리석은 자라고 지어줬을까? 더 재미있는 것은 그가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양이 3,000마리에 염소가 1,000마리. 요즘 시세로 본다면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동물만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 부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발을 가리켜 심히 부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10명이 나발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뭐하는 청년들인가? 나발은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대체로 뭘 가진 사람 부자들이 거만하기가 쉽지요. 저희들은 다윗이라는 분이 보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 다윗이 누군데? 암튼 내게 무슨 볼일이 있는지 드러나 보자고. 저희 죽은 다윗께서 이리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발 당신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나의 부하들이 도둑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목자들을 그리고 양떼들을 지켜주겠소. 함께 있는 동안 관계도 좋았고 내 부하들 덕에 하나도 잃은 것이 없지 않소.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니 이런 점들을 고려해 먹을 것을 좀 보내주시오. 사울왕에게 견제를 받고 있던 터에 다윗은 그렇게 나발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데리고 피신 생활을 시작하여 그 규모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무려 600명의 군대라고 나오니 그 도망다니고 있는 그 군대가 먹을 것을 쉬이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 부하들의 말을 들은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또 이 세 아들은 뭔가? 요즘 듣지 아니 주인 몰래 도망쳐 나온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너희도 그러한 부류 아니냐? 내가 어찌 내 일을 돕는 종들을 위해 마련한 떡과 물, 고기를 너희들을 위해서 주느냐? 나는 너희들한테 줄 것이 없으니 가봐라. 그렇게 문전박대합니다. 다윗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뭐야? 우리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줘서 무사히 양털을 깎았는데 나발 그놈이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고? 이야, 안 되겠다. 모두 칼을 차라. 지금부터 400명은 나하고 함께 나발에게로 가라. 그리고 200명이 여기 남아 지켜라. 400명의 젊은이들이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 출발합니다.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기천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왕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결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나발의 종이 말한 대로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양떼를 지키는 담노릇을 톡톡히 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수고를 했으니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는 요구가 그리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을 겁니다. 문제는 나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나발 같은 문제점들을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쨌든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건사하기 힘든 궁핍한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얼마 안가 왕위에 오르게 될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있듯이 어쩌면 그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돈은 많았지만 그와 같은 것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잠시 사람의 몸을 한번 평가해보자. 화학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그 코스모스라는 TV 과학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몸을 화학적으로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걸 계산했는데 약 2,4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화학기호로 그러니까 H2O, C 이렇게 화학기호로 탄소, 산소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그 원소값이 2,400원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2,400원짜리 몸에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심지어는 몇천만 원짜리 장신구나 옷을 휘감고 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도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화학적 혹은 물리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을 우리가 사랑하고 잘 관계 맺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만 보더라도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어디 한 군데라도 막히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한쪽이 뭐 불균형하면은 문제가 되죠. 요즘 이 자본주의 시대에도 뭐 자본주의 2.0이니 뭐 4.0이니 뭐 나름대로 자본주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오늘날 자본주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즉 빈부격차가 날로 더 극심해지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대나 나름의 사회적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전쟁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있게 마련입니다. 작년 11월 중국에서 경악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길에서 외외라는 2살배기 여아가 승용차에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치였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차에 치이고 밖에 깔렸습니다. 그 현장을 지나치던 행인이 18명이나 됐는데 하나같이 못 본 척 무심히 지나버렸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여아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이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기로 유명하답니다. 근데 꼭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못지 않습니다. 65세 되신 장애인이 택시를 모는데 밤늦게 손님을 태웠습니다. 젊은이 셋이 탔는데 정신이 혼란할 만큼 떠들고 서로 수다를 떨더랍니다. 그러더니 내릴 때쯤 되어 5만원짜리를 접은 채로 내밀어서 아무 의심 없이 47,000원을 거슬러 주었다고 합니다. 워낙 정신없이 떠드는 통에 이분도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어서 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돈을 그렇게 바꿔주었답니다. 근데 5만원짜리 살펴보았더니 5만원짜리 반에 5천원짜리 반을 붙여 놓았던 그런 일이었답니다. 그렇게 이 불구의 장애인인 기사를 놓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또 상식 밖의 일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점점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살기 힘들면 힘들수록 벌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사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2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일은 고통스럽고 짜증나지만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은 행복하고 즐거운 법입니다.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상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읽었던 너무 잘 아는 이솝 우화에 보면 여러분 태양과 햇볕과 바람의 싸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따뜻한 해를 비치면은 흘러던 벗어버릴 외투를 강한 바람에는 꽁꽁 싸매어서 오히려 벗겨내지 않도록 꽁꽁 싸매던 나그네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불쌍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여기서 결정을 잘해서 아이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음식을 나눠주려 했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배려가 없어서 그러지 못했는데 어서 와서 드시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 물이든 고기든 곡식이든 좀 가져다 드시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소. 만약에 여러분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돌아가는 이 시사 정세가 지금 아무리 봐도 사울은 망해가는 형국이고, 이 또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그런 위대한 장군이었기에 그 사실을 알기만 했어도 뭔가 좀 보험을 들어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도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면 여당에도 돈을 주고 야당에도 돈을 줍니다. 야당에 돈을 주는 것, 질 것이 뻔한 것 같은데도 돈을 주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소칭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그거를 그 다음번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세한 후보 혹은 여당 후보에게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차원에서 배려만 했어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가 놓칩니다. 뻥 차버립니다. 나발의 종 가운데 하나가 이게 좀 머리가 돌아가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부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부인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이 여인이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이 아비가일이 생각할 때 이게 참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떡 200덩이와 포도주 2포대, 또 양 5마리의 고기, 볶은 곡식,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런 다음 본인이 직접 다윗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내 주여, 어리석은 나발의 말은 개의치 마시고 여종이 가져온 양식을 부하들에게 먹이소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나발 죽였다는 오명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부디 저를 보아 피해 복수를 하지 말아주소서. 다윗이 그의 말을 들으니 아비가일이 참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만일 네가 이리 하지 않았다면 내가 피해 복수를 해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을 텐데 네가 그 화를 명쾌하였구나.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나발은 큰 잔치를 열고 진탕 추위에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오늘 다윗을 만난 일을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나발이 술에서 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같이 되었습니다. 낙담하다라는 말의 원어 표현은 바로 마음이 죽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혼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열흘을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발이 연 잔치의 규모를 왕의 잔치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보면 다윗이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쓰면서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을 돕는 일에는 눈꼽만치도 신경 쓰지 않는 나쁜 부자의 전형을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얼마든지 착한 부자 될 수 있고 그런 착한 부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가 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착한 부자를 지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발과 같은 나쁜 부자가 된다면 지금 그나마 지혜롭지도 못하여서 지레 짐작하고 병들어서 그냥 자기가 저지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누구보다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 나발은 참으로 영적으로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비가일은 사람을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을 보는 해안도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 나발이 죽은 뒤 다윗의 후처,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얼굴을 꾸민다. 이 말의 기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춘추시대 진나라 때 예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양이 지백이라는 사람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지백이 시적싸움에서 패해 죽고 말았습니다. 예양은 지백의 원수인 무술을 죽여 원수를 갖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무술에게 사로잡힙니다. 무술은 옛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가상하다 하여 석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양은 복수를 포기하지 않고 무술이 지나가는 길목다리에 매복하였는데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가 또 잡히고 맙니다. 아니, 잡고 보니까 예전에 한번 놓아줬던 그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백이 죽었다고 이번에도 원수를 갖겠다고 덤비니 도대체 그 연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예양이 대답하길, 전에 중행씨는 나를 여느 사람처럼 대했습니다만 지백은 나를 국사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느 사람같이 나를 대우하면 여느 사람같이 나도 보답하고 국사로 나를 대우하면 나도 국사로서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술에게 웃옷을 달라고 간청한 후 그 옷에다가 비수를 찔렀습니다. 직접 죽이지 못하니 옷에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자, 이제 저승에 가서도 지백을 만날 수 있겠구려. 그러고는 그 비수로 자기 가슴을 찔러 자결하고 말았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사는 되게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관심 가진 것을 찾아 헤매게 마련입니다. 호주의 총리를 3번이나 연임했던 말컴 프레이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타인을 존중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얻는 길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도 행복해지고 또 남도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을 얻으려면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귀 2개와 입 하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랄프 니콜스와 레너드 스티븐스가 실험을 했는데 사람은 아무리 상대의 말을 주의 있게 듣는다 해도 말을 들은 직후 전체 내용의 절반 정도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또 2개월이 지나면 들은 내용의 4분의 1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듣기형 리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보통 10마디 말을 듣고 1마디 말을 한답니다. 1979년 2월 27일 이건희 씨가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해서 본격적인 경영을 하게 되었는데 첫 출근날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부르더니 직접 붓을 들어 글씨 하나를 써주었답니다. 그게 뭐냐? 경청이라고 썼더랍니다. 남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청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경청을 가리켜 배우자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아내가 말을 할 때 TV 보면서 건성으로 듣는 겁니다. 한술 더 떠, 조용히 좀 해봐 하며 가로막기까지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바로 배우자 경청입니다. 둘째로는 소극적 경청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신용만 할 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셋째는 적극적 경청입니다. 상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넷째 단계가 바로 맥락적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말의 자체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꺼냈나, 그 말을 하게 된 동기와 감정 의도까지 헤아리면서 듣는 거랍니다. 여러분, 아비가일도 사실 종의 이야기를 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얻었고 세상을 얻었고 행복을 얻을 수 있었고 그는 결국 행복의 길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세포를 말합니다. 이 신경세포 뉴런은 다른 사람의 몸짓을 보거나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이 직접 행동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기능을 한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다. 그래서 그 신경세포를 거울 신경세포, 즉 미러 뉴런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다른 사람이 하품을 하면 우리도 전염이 돼서 하품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면 나도 그렇게 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울 뉴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뉴런은 이탈리아 신경과학자들이 원숭이 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원숭이 뇌에는 원숭이 자신이 팔을 들 때 활성화되는 특별한 세포가 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원숭이 앞에서 실험 조교가 아이스크림을 든 손을 입으로 가져갔는데 원숭이 뇌에서 동일한 세포가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원숭이가 직접 동작을 하지 않고 다른 존재의 행동을 보기만 했는데도 호르몬이 동일한 반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발견이 되더랍니다.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실험을 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될 즈음 각기 심장 박동수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15분 정도가 흐르자 두 사람의 반응이 비슷하게 전염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 10,000원으로 얻은 행복이라는 아주 짤막한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 셀러리맨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아내의 손에 쥐어주면서 요즘 당신 지쳐 보이니 고기라도 한 근 사다가 먹으라고 쥐어줍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말하면서 시아버지에게 그 받았던 용돈을 다시 드리면서 아버님 제대로 용돈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면서 드렸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잘 깊숙이 간직했다가 손녀에게 그 용돈을 주면서 야,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면서 그 돈을 주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손녀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 돈을 내밀면서 엄마 나 이 돈으로 책가방 하나 사주세요. 어떤 책가방이었겠습니까? 세일러문 책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가방을 사달라고 그러고 돈을 엄마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돈을 쥐고서 남편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여보 요즘 당신이 너무 기운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 좀 맛있는 것이라도 좀 사잡수고 힘 좀 내세요 하면서 다시 남편의 주머니에 그 10,000원짜리를 넣었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10,000원짜리는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식구 가운데에서 10,000원짜리가 돌고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그 식구들 모두에게 준 행복이란 것은 제가 이루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나만 행복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불행하면 나의 행복은 그것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남의 행복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이 되고 감동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행복전도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믿음이란,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이렇게 사람을 위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땐 부자나 빈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길 바라셨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사람을 위한 믿음이라고 잡았습니다. 결국 신학은 신에 관한 학문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위한 학문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향해야만 진정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목적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모두가 다 사람 살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나누어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서로 행복하고 더불어 나누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나발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이 이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 세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연이어 더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처럼 그 목적을 지향하고 산다면 결국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더불어 행복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만 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